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왕을 뽑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5장 전장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만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일을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지었던 죄예요. 두 번째로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그거를 어기고 결국은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으면서 금식의 약속을 어겼던 죄악이 두 번째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 총 85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 문제아와도 같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왕을 뽑고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 16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너도 알다시피 지금 사울 왕의 죄악이 극에 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자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예정해둔 자가 있으니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자를 만나라. 누구요? 이새라는 자를 만나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새를 만나게 되었고, 이새에게 뭐라 하냐면, 이새요, 당신의 아들들을 좀 보고 싶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으로 다 데리고 오소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사울 왕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를 보냐 하면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엘리압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덩치도 좋고 키도 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엘리압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이 자에게 제가 가지고 온 기름을 부으면서 새로운 왕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막 끈을 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뭐라 하시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야, 아니다. 엘리압은 내가 버린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에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누구를 만나냐? 아비나답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을 보았더니 꽤 괜찮은 거예요. 엘리압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격도 좋은 것 같고 풍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 또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맞다 하셨을까요? 아니라 하셨을까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삼마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 이후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들을 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하시게 되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다 했는데 나는 오늘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야, 혹시 너희 아들들이 여기 다 모인 건 맞느냐? 다른 아들이 있지는 않느냐?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이 이새가 뭐라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요, 사실 저에게 막내 아들이 한 녀석이 있는데 그 자는 지금 들에 나가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봐봐야겠다. 나 다윗 오기 전까지, 너의 막내 아들 오기 전까지는 나 밥도 안 먹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가만히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이새는 결국 자신의 막내 아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어땠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가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다웠다. 마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던 그 요셉처럼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이 확 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바로 이 자가 내가 예정해 둔 자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기름을 다윗에게 뿌리면서 차기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름을 붓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제목을 보시면 알죠? 버림을 받았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해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자신이 했고, 금식한다 약속했으면서 금식도 어겼고, 아히멜렉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정도로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꼭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를 하기고, 그리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원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서 거실에서 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장종순 집사님 계신데 장종순 집사님 댁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사님께서는 계속 저만 막 신경을 쓰실 거예요. 제가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거실에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댁에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누군가 내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그게 하필 목사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계속 신경 쓰실 거예요. 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냥 거실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다 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주방에 가도 계속 신경 쓰이실 거고요. 방에 들어가셔도 계속 신경 쓰이실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통 그 생각뿐이라는 것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뭐하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양을 쳐도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우고자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한 다른 애굽 군인들, 다른 에돔, 다른 모압, 그런 사람들, 그런 군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누구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자녀 걱정, 자나깨나 물질 걱정, 자나깨나 건강 걱정,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녀 걱정할 시간에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 물질 걱정할 시간에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 너의 건강을 걱정할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 신경 쓰며 살아갔습니다. 저희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걱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걱정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사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묶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걱정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관계에 대한 모든 걱정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붙들고 붙잡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